시를 한 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조 아시죠? 조조.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 조조.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뭐를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걸 느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구수수, 제목이 구수수. 우리말에 구수수하다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거북이 장수한데도 그 말이 한자로 구수수예요. 신령한 거북이 장수한데도 언젠가는 죽을 날 있고, 전설의 뱀이 안개 타고 올라도 결국엔 흙먼지 되리. 늙은 천리마가 마구간에 엎드려 있어도 마음만은 천리를 내달리네. 열사는 말년이 되어도 그 웅지가 사라지지 않는 법. 목숨이 길고 짧은 건 하늘에만 달린 게 아닐세. 심신의 평온을 기른다면 오래도록 생명을 유지하리라. 아, 너무나 흥겨워 이 마음을 노래하네. 끝. 어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 이것은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 이 생명이 있는 그 심령으로 이 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이 이것을 보면 이것을 찬사를 하고 재해석을 하고 조조의 영담을 얘기하면서 대단한 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여러분도 같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뭐라 했어요? 앞에는 그럴듯해요. 신령한 거북이 장수한데도 언젠간 죽을 날 있고, 오케이. 전설의 뱀이 안개 타고 올라가도 결국엔 흙먼지 되리. 그래, 맞아. 늙은 천리마가 마구간에 엎드려 있어도 마음만은 천리를 달리네. 멋있죠, 그죠? 열사는 영웅이죠. 영웅은 말년이 되어도 그 웅지가 사라지지 않는다. 뜨거움이. 목숨이 길고 짧은 건 하늘에만 달렸다. 그러지 않고 하늘에만 달린 게 아닐세. 마음 먹게 달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만 달린 건 아닐세. 심신의 평온을 기른다면, 마음의 평안함을 기른다면 오래도록 생명을 유지하리라. 그래서 너무나 흥겨워 이 마음을 노래하네. 그랬어. 그래서 이분이 몇 살까지 살았나? 오랫동안 평온을 유지하면서 오래도록 생명을 유지한다고 그랬으니까 제 나이에 죽었더라고. 65세. 155년에 태어나서 220년에 죽었어. 그때 AD잖아요. AD. 로마 시대.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 유럽에서 로마의 황제의 치적 아래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하던 시대야. 그때 이 중국에서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야. 죽고 사는 게 하늘에 된 것만 달린 게 아닐세. 내 마음 편안하면 오래도록 살 수 있다. 한 주에선 죽어가는, 영생을 붙잡고 죽어가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지. 그도 말대로 한 줌의 죄가 됐고 성경대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졌나요? 갑자기 질문해가지고 얼떨떨해요? 뭘 가졌다고 그러시나, 주님? 영생을 가지셨냐고, 영생. 영생을 얻으셨나요? 영생. 제가 이 말을 묵상해 보니까 영생 한마디가,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제목을 가지고도 1시간을 생각하면서 이건 무슨 제목을 붙여? 영생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따라서 영생.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얻었어요. 영생을 얻으셨어요? 영생을 가지면 지금으로부터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는 죽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어요. 거듭났어요. 죄 용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심판받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영생의 단어예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은 한 말씀으로 주의가 뭐냐면 영생을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마음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뭐다? 영생이에요. 영생.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 4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오늘 40절 끊은 거예요. 참,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그러잖아. 쌀 창고 옆에서 쥐가 굶어 죽었다. 영생이신 주님을 만나고 죽이려고 그러고 지들은 원하지 않았어.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지옥 간다면 그건 정말 문제인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도 영생을 못 얻었어. 그냥 뭐 내 마음 편하려고. 아까 조조가 하는 것처럼 마음 평온하면 오래도록 살리. 흥미롭다. 내가 이 노래를 불러. 그것과 뭐 달라? 우리 지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가졌나?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 이러고 한 질문들에 예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내시고 그 거적을 들고 가는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일한다고 막 누가 그런 일 시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막 따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또 네가 아버지가 뭐 하나님이 네 아버지란 말이야 이러면서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엄청난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문맥이. 유대인들 아니었으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못했어요. 항상 사건을 보면 뭔가 유대인들이 건드리면 막 생명의 물이 막 흘러나와. 그래서 반석을 치면 원래 치면 십자가 치면 거기에 생명이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생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은 동급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권세. 살릴 수 있는 권세. 영적으로 죽었는데 살리고 육적으로 죽었는데 살리고 또 심판할 권세. 그 권세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오늘 주님은 네 가지로 다시 증언하신다. 율법에는 어떤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자가 있으면 그는 법적으로 맞다. 이렇게 해서 법으로 때려요. 증인이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주님이 지금 네 증인을 댄다. 첫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죠?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어. 첫째 증언이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날 죽이려고 해? 그러면 내가 입증해 보일 거야. 너희들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 너희들 존경하지? 여기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은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구약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마태복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한 장 정도의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으로는 400년의 세월이 흘렀어. 물론 세상 역사는 400년 동안도 중간사라 그러죠. 중간 역사. 그래서 헬레니즘, 헬라 시대, 마카비 시대, 이런 세상 역사가 막 있어. 그러나 성경은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의 마태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어.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었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 5장 3절에 마지막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엄청난 불의 사자 같은 엘리야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진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냥 당신은 말라기는 그냥 죽어버리고 400년이 흘러도 침묵 기간이 있었어.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그도 양 낙타토를 입고 막 광야에서 살고 생식하고 살고 꿀 먹고 막 메뚜기 잡아먹고
털이 일어나 그냥 우렁차게 그냥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막 회개의 세례를 막 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엄청난 침묵 기간 가운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으니까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서 오늘 33절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의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느니라. 사람을 보냈대, 요한에게. 그거는 이제 앞에 벌써 요한복음 1장에 벌써 나와요. 하도 그렇게 훌륭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가? 그래서 물은 거야. 당신이 메시아냐고. 그래서 니들이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 진리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입으로 나온 말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진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진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신데 나하고 비교하면 나는 그분의 운동화 신발, 샌들 끈도 무릎 꿇고 감히 그 위대하신 분의 신발도 이렇게 만져서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돼. 그리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될 인물이야. 날 쳐다보지 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린 양 그러면 어떤 각인이 있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거죠.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거죠. 너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금 어린 양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십자가 지실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속죄함을 입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에는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근본의 세례를 주신다. 근본 세례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준다.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 것은 죽었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이지만 성령은 본질이야. 너는 죽었어 죄로. 그러나 성령이 너를 거듭나게 하고 살릴 거야. 이게 성령 세례야.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가졌으면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진리를 세례 요한이 증거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왜 믿지 않냐 그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면서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이런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으면 우리는 아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35절 말씀에 뭐라 해요?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 성경을 자주 읽으셔야 돼요. 앞에 그 스크린에 뜨는 성구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방송 설교가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그건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참고로 띄워드리는 거고 우리는 예배 현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스크린에 있는 성구는 보지 마세요. 이 설교 요약지를 보고 그다음 메모를 하시고 여러분이 손에 익숙한 성경을 거기다 몇 줄을 끄시고 메모를 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손에 이렇게 딱 잡혀 있어야 돼. 성경이 낯설지 않아야 돼. 은행에 가서 여성중앙 잡지는 낯설죠. 그거 자주 보는 게 아니니까. 낯설어요. 새거고 냄새나고 인쇄 냄새나고.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잡으면 따뜻해야 돼. 아멘입니까? 실제 그래요? 낯설어요? 흉측해요? 성경이 보면? 성경 보면 잠이 오고 막 성경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어우 막 그러면 영생을 가졌는지 재확인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이렇게 여러분 것이 돼야 돼.
성경 규절을 보세요. 35절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여전히 이제 요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요한은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태양과 등불이 어떤 게 더 밝아요? 등불이 밝죠? 그러는 것 같아. 무슨 소리가 그렇게 들려. 낮에 등불 켜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왜? 태양이 더 밝으니까. 그러면 요한과 예수님은 누가 더 밝아? 예수님이 밝아요. 그래서 요한은 등불이야. 불의 원천은 예수님이시요. 원래 불의 원천은 물리학적으로는 태양이야. 태양에서부터 불이 온 거예요. 나무를 비벼서 원시인들이 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태양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불이 붙는 것은 원천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이 빛이시고 불이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자생적 빛을 발할 수 있고 우리는 다 그것을 받아서 전할 뿐이야. 그 등불이야, 등불. 등불은 언젠가 꺼져. 우리의 사명이 꺼져. 세례요한은 언젠가 꺼져. 그러나 영원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빛에 즐거워했다. 이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꺼질 불에 즐거워했어. 그 빛을 비추는 요한의 빛의 핵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찾지 못하고 그냥 그 빛에 즐거워했다. 제가 어제 무슨 뉴스를 보니까 어제 빅뱅 멤버인 지드래곤이라는 이름도 지드래곤이 제대하더라고. 그래 한 청년이 제대하는데 제대하겠죠, 그죠? 그건 대단해요. 한 청년이 제대하는 거잖아. 그런데 3,000명이 용인 부대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 제대하는 거 보려고. 말레이시아에서 또 비행기 타고 6시간 만에 왔고 중국에서 와가지고 전날부터 8시간을 추운 데서 떨고 기다렸어. 인터뷰하니까 추워 죽겠대. 왜 왔냐니까 얼굴 보려고. 얼굴도 매일 보는 거야. 미쳤지. 3,000명. 이야. 그게 도대체 그게 뭐야 도대체. 그냥 한 청년 제대하는 거잖아. 가수면 무슨 대단한 거야? 다른 게 붙어요? 그냥 내 딸이 연예인이고 내 딸이 가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3,000명? 그것도 악수하고 서로 만나는 거잖아. 먼 발치에서 보고 떨고 또 집에 가. 6시간 비행기 타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절대적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믿을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들이 등불에 즐겼다잖아요. 그들은 그 빅뱅의 노래에 즐긴 거야. 그것뿐이야. 인생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유행은 지나가. 연사마 연사마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일단 일본 여자들이 그렇게 배흥준을 좋아했어. 배용준이라는 말이 일본말로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용이 안 돼서 사마는 선생님, 아주 높은 스승, 님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연사마. 그때 배영준이가 지금 47살이더라고. 그래서 좀 조용해. 등불은 조용한 거야. 등불은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등불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을 잡으셔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셔. 여러분이 우울하고 힘들면 다른 거 없어. 예수님 만나셔야 돼. 예수님 만날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흔들릴 때, 영생을 의심스러울 때 확신이 오는 거지.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증언이야. 예수님의 증언.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의 증거도 중요하지만 그건 등불이야. 본질은 나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 그 증거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는 히스토리, 한국사, 세계사 그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works,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 기적 같은 일, 권세 있는 가르침과 이적과 기사와 구원을 이루시는 일들, 이걸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거 그대로 이루신 역사를 보면 너희들 알잖아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증언이 뭐냐면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역사, 기적 같은 일들,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날 못 믿으면 그 일이라도 보고 그 역사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여러분 설교 교환에 나와 있잖아요. 첫째 뭐예요? 본질적 변화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어떤 기적을 말하는 거냐면 본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고 죽었는데 살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게 큰 기적이에요. 그게 큰 일입니다. 암이 낫다, 이것도 기적이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늘 감사한 거예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잖아. 세상은 다 소진해요. 세상은 다 유행은 지나가고 배터리가 없으면 다시 끼워야 되고 휴대폰도 충전하지 않으면 못 써요. 심장도 음대가 멈춰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해. 그건 재충전할 필요 없어. 주님이 충전하셔. 주님이 공급하셔. 본질적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 그 일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을 향한 기적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든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렸다든지,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 죽었는데 살려냈다든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믿으라 말이에요. 치유의 기적. 세 번째는 환자들, 온갖 질병을 가진 자들이 주님에게 오기만 하면 다 고치주시죠. 요한복음에서는 38년 된 병자,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시고, 다 고쳐. 지금도 치유가 역사를 한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도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확신하라는 거죠. 마산에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한 60대 되시는 권사님, 막 제가 치유사역을 그때는 할 때예요. 집회 가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는 뒤돌아보는 거죠. 나의 사역들을 쭉 내가 무슨 일을 했나. 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 그냥 겁 없이 선포하고 사역하고 할 때 제정신이 아닌 게 맞아. 그건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에 붙들려서 하는 거야. 그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자꾸 내가 정신을 차리고 창피하고 이거 체면에 이러면 맛 다 간 거야. 맛이 다 간 거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목사는 약간 또라이가 돼야 되는 거야. 젠틀하고 분명하고 이런 게 보이면 그건 인간성이야. 막 흐트러져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지 않냐 하시면서 저렇게 그냥 몸을 다 희생, 그게 진짜 백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자꾸 체면 뭘 이렇게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맛이 갔다. 맛이 간 거야 벌써. 그래서 그냥 한 분이 왔는데, 목사님 제가 옆구리에 수십 년 동안 이만한 혹이 있다는 게, 옆구리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만지니까 옆구리가 자기가 손을 갖다 대니까 물렁하고 만져지더라고. 그 치유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죠. 예수님으로 명, 바쁘니까 또 쭉 섰으니까 예수님의 명하니 이 혹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나오셨어. 그래서 왜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 가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어보니까 혹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어디라고 그러는데 혹이 없더라고. 야,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고. 임신하고 이런 거는 내가 늘 얘기하는 거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연을 향한 기적이에요. 광풍을 잔잔케 하잖아.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다가 그 사건 알잖아요. 자연을 향한 기적이에요.
무리를 걸어가신다. 이 자연을 지배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과수원을 하는데 뭐 다른 데는 뭐 다 병충해를 입어가지고 과일에 다 떨어지는데 그 집만 농사가 그냥 100% 잘 되고. 그래서 김씨 무슨 약 쳤어요? 구약과 신약 쳤어.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 수련회 가는데 뭐 태풍을 만났는데 우리가 2박 3일 가는데 그날 해필 그 지역에 태풍이 오는데 그 전날 기도하니까 맑은 날씨 줬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일부러 믿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뭐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은 게 아니라 저쪽 너머에서 보는데 달빛에 의해 가지고 그게 무리로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출애굽 당시에 뭐 홍해를 건넜다지만 깔밭을 그냥 간 거야. 선생님들 말 확실히 해야 돼. 깔밭을 갔는데 그걸 다 안 보라. 그러니까 한 학생이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깔밭에서 다 애국 군사가 죽었어요? 애들만도 못한 얘기 하지 말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멜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게 2005년도 책인데 1권, 2권이 나왔어요.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인도네시아의 티모르 섬에서 선교하는 사역인데 사도행전 기적 같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진짜 물도 막 갈라지고 뻘물이 그냥 꽉 찼는데 선교라 넘어가야 되는데 막 뻘물이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발로 다 믿음을 가지고 선교사가 탁 디드니까 쫙 무릎 정도까지만 딱 하고 물이 싹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부터, 주님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거죠. 그걸 믿으셔야 돼.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 이제 아버지가 직접 증언하신다. 31절 본문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이 지금 얼른 안 들어오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럼 내 증언은 거짓말이란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직접 증언을 해버리면, 내가 직접 나를 증언해버리면 그러면 너희들이 놀라지.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정말 우스운 거야. 한 청년이 제대한 게 우스운 것처럼, 그런데 3,000명이 모여서 우스운 것처럼 그 사람들이 보는 이 예수님은 그냥 30살짜리인데 외모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 못생겼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가 요셉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뭐 동네에서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뭐 영생을 준다. 이거 웃기는 거야. 자기들 볼 때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야. 갑자기 누가 여기 청년이 하나가 왔는데 예수님이다 그러고 돌아다니면 우리가 웃긴다 할 거야. 근데 그 진짜 예수님은 어쩔래? 예수님이 지금 재림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 입장에서 얘기한 거야. 내가 직접 얘기하면 너희들이 충격받고 잘 믿지 않을 거지만은, 그러시면서 31절이잖아 이거는. 그리고서 이제 요한의 증거, 당신의 기적 같은 일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증언을 얘기하시는 거야. 이제 아버지가 하셨다. 너희들 하나님 부들부들 떨고 믿지? 그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32절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37절로 넘어가면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고 하나님의 형상도 못 봤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형상이잖아.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이 어두워서 딱 놔놓고도 못 보고 있잖아. 그 증거를 제시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한 대표적인 게 첫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거는. 예수님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즉 내가 죄인이 아니지만 십자가 졌잖아요.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도 죄인이 세례 받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는 것은 대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받아서 자기를 부정하고 앞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당신 받으신 거거든요. 자, 그렇게 당신을 딱 내려놓으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가 직접 성부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잖아. 그리고 하나는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몸이 변화되시잖아요. 신옷을, 거기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따라 올라갔다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베드로가 그랬던 그 장면. 근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계신 게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시려고. 왜? 거기는 병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세상은 그렇거든.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천국을 보여줬지만 거기서 만족하려고 하는 베드로, 초막셋을 짓고, 그게 아니라 주님은 세상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까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으로 내려갔던 그 장면, 또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면서 다시 세상으로 딱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는 거 보세요. 자기를 부정하고 세례 받을 때, 변화산에서 그것을 붙잡고 거기서 즐기는 게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갈 때, 그때 뭐라 그러셨냐? 마가복음 9장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에이, 우리 애들한테 그래.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얘는 말 잘 들어. 이때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귀에 히어링, 즉 아빠 하는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뜻입니까?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까? 알기는 잘 하시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 때 내 말을 듣고도 똑같은 동일한 말이야. 내 말 참 잘 듣는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이제 말이 다 대답이 쑥 들어가 버렸지. 놀랬지. 이렇게 놀래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헛걸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이나 막 성경을 제가 연구하잖아요. 한 주간 내내 본문을 씹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봅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그냥 어림뚱뚱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막 그러는데 믿음이 뭐냐? 바른 믿음이 뭐냐? 이렇게 도전하면서 하는 말이죠. 그럴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듣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입 하나 가지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나의 삶을 이제 주님에게 다 드려버리는 거야.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각오하는 게 믿는 거야. 그게 내 말을 잘 들은 거야. 여러분들은 아멘, 예, 아멘 믿어요. 그래 놓고는 밖에서 노멘 그러고 다닌다고. 어디 가냐면 저기 간다고 그러고. 직장에서 뭐 식판 받아가지고선 그 식사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보다가 막 안경 대충 만지고 뭐 기도하고 뭐. 그렇게 그게 믿는 것이요? 그게 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야, 순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사상을 드리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인생을 다 털어서 이제 주님에게 다 드려놓고 살겠습니다. 이게 믿는 거야. 이게 내 말을 잘 듣는 거야. 유대인들은 말 안 들었단 말이에요. 여모 5장 3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작.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빨리 본문으로 가요? 성경으로. 38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유대인들이 할 말이에요. 보세요. 믿음과 말씀. 뭐라 그랬냐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바르게 믿으면 뭐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말씀이 그렇게 탕탕 튀기고 안 들어오고 성경을 읽어도 졸리고 성경이 흉측해 보이고 낯설고 그 말은 뭐냐면 너 예수님 안 믿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가볍게 그냥 아멘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었냐? 네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믿었다면 나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주님에게 드리고 신뢰하는 게 믿는 거지.
난 너를 믿어. 그러나 어제적에 그 말한 건 내가 못 믿겠다. 이건 못 믿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다 믿는 거야. 죽어도 믿는 거요.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그래도 믿는 거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속에 말씀이 없었다는 거지. 모세오경을 외웠어도 그래서 뒤에 모세 얘기가 나온다고. 내가 너희들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고발할 거다. 뒤에 나와. 너무 길어서 내가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딱 믿으셔야 돼.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야. 우리가 말씀대로 100% 죄 한 번 안 짓고 매일 산다 이런 뜻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거는 그럼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다 아셔. 그러나 방향은 잡아야 되는 거야. 방향이 스마트폰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이셔. 할렐루야. 주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막 넘어지면 아까 천부에 의지 없어서 또 회개하고 방향은 분명해야 되는 거야. 그게 믿는 사람이야. 그게 내 말을 잘 듣는 거야. 그 예수님의 나중에 뭐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디 갔다 오라 했더니 첫째 아들은 갔다 오겠다 그러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하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갔다. 누가 더 순종한 자냐? 이렇게 예수님 물었잖아.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아들 같이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는 그 삶이 안 믿어. 근데 둘째 아들은 못 믿겠습니다. 안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제대로 살았다잖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얘기를 하고 계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왜 안 거하냐면 그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확신을 하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믿지 말란 말이에요. 건강하다며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며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며 이렇게 종교생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무슨 얘기 나오냐면 예수 믿어도 망하더라.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아프던데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 가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 아니지. 죽으나 사나 예수님 믿어야 바른 믿음이지. 여러분 그런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신방이 필요해. 목자들이 뭐 신방 갈 필요가 뭐 있어. 신방을 왜 가냐면 아직 안 믿어서 그래. 저 사람이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말은 믿는데 행동을 안 믿는 거야. 나의 믿음은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변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얄팍하게 입술만 가지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부터 움직이게 된다. 마음, 지정의. 네 지식을 다 주님에게 드릴 수 있냐? 네 감정을 다 주님에게 드릴 수 있냐? 네 의지를 결단할 수 있냐? 끊임없이 목표가 분명해야 돼. 예수님이 나의 목표야. 돈 버는 게 목표가 되면 예수님을 이용할 거고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면 돈은 도구가 되는 것이고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부터 문성이지.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예수님에게 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의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위로가 와. 아들아, 딸아. 이런 음성이 온다고. 막 슬퍼할 때 딸아, 울지 마라. 내가 안다. 이런 음성이 들린다니까. 그래서 위로받잖아.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도 그러잖아. 그 어느 날인가 내가 그렇게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러고 간증하잖아. 근데 그 당시에 못 들은 거야. 너무 운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해. 딸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아,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의 슬픔을 아노라. 이게 아버지의 증언이야.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이 언제 들리냐?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들린다는 거야. 진짜 믿으면 말씀이 네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건성으로 믿으니까 얄팍하게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 그건 종교지. 석가를 믿는 것이 남녀 호랭객이 믿는 거지. 그거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잖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야. 주님의 마음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로부터 사랑이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내 딸아,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믿습니까? 네 번째 증언이 뭐냐? 성경의 증언이야. 중요하죠. 39절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역사심의 증언,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 네 번째가 성경의 증언인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역사심이나 아버지의 증언은 다 성경 속에 있는 거지 뭐. 그게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거야. 성경의 증언이야. 유대인들이 구약을, 여기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성경, 신약 성경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이 영생을 거부한 건 아니야. 성경을 왜 공부했냐면, 연구했냐면 영생을 얻을까 하고 연구했잖아. 너희들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다잖아. 영생을 원한 거야. 그 영생이 주님이 거기 계신데. 야, 성경을 연구했다면 그 성경에 예수가 영생이라고 다 되어 있어. 그 말이잖아. 이렇게 증언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 말이잖아. 그러니 잘 됐지 뭐. 그들이 까불는다고 우리가 제대로 배우는 거야. 유대인은 까불고 우리는 제대로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이 예수 믿어 천당 가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신다 그랬어. 시기나고 질투가 나는 거야.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는 지옥 가네. 저들은 다 천국으로 싹 들어가네. 시기나게 한다 그래서 시기나게. 바울 사도가 이게 유대인이잖아. 율법의 완성자, 율법에 흠이 없이 지켰던 사람이잖아.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말이야.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유대인들이 시기난다. 봐, 자기들은 지금 못 믿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영생으로 기록된 분이시라고. 구약의 핵심이 예수님이시고 신약의 핵심이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게 약속이야. 그래서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 뉴 테스터먼트, 신약, 약속이에요. 약속을 붙잡는 거야. 그걸 확신하셔야 돼. 그 구약부터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뱀이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복음이 오잖아. 원시복음이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희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인데 벌써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발꿈치를 상하는 거지만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게 되는 원시복음이 나타난다고. 그 다음 게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는 아담이 하와가 벌거벗었지만은 무화과 나무를 해버리고 자꾸 찢어지니까 동물의 가죽옷을 입혔단 말은 동물이 벌써 피를 흘린 거잖아.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 구약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예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다고. 예언. 700년 전이면은 예언을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벌써 됐잖아.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이사야서가 제일 유대인들이 보기가 어려운 장면이 이 장면이야.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야. 자기들은 메시아가 죽는 게 아닌데. 정확하게 십자가 밑에서 마치 스케치한 것처럼 기록해놨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채찍 맞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그냥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분이 죽을 것이다. 예언을 한 거 구약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않냐 하고 말하는 거야. 이들 이사야서를 믿지 말이거든. 모세와 선지자, 이 선지자 모세오경과 예언서잖아. 다 믿잖아. 그게 바울 사도가 나중엔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 그래?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거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 바울도 보이셨어요. 성경대로, 따뜻하 성경대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때 온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의 여호수아서는 뭐라래?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는 여리고 성을 무찌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준비시킨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래. 전쟁을 하면은 칼을 보삽을 갈고 그 다음에 뭐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뭐 화염병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네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내 마음이 평안함이 올 것이며 나의 삶 속에 성공이 있을 것이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근데 왜 안 되지? 다시 점검해. 당신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는가? 그러면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가? 당신 심령 속에 지금. 늘 드라마나 보고 늘 세상 것이나 돈이나 번다고 쫓아거리고 종교생활하고 있으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질비해. 성경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믿지 않으니까 성경대로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붙이잖아. 그렇다면 우리도 그대로 받아서 성경대로 될 것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난 바른 믿음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야. 주님을. 그게 의심이 되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의 기적 같은 역사의 증거,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 지금 성경들의 증거를 다시 생각하면서 확신을 가지셔야지. 믿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희가 영생 얻기, 40절에 너희가 영생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 영생을 찾고 성경을 연구했는데도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옆에 있는데. 여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시작.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이게 온다는 말이 뭐냐면 쫓는다, 쫓아온다, 쫓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우리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쫓는다와 쫓는다. 어떤 게 맞아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가 쫓아가는 겁니까? 쫓아가는 겁니까?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말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쫓아가는 겁니까? 쫓아가는 겁니까? 에이, 틀렸습니다. 쫓아버릴 때 쫓아버리는 거예요. 따라가는 걸 쫓아가는 거야. 이렇게 어려워. 근데 우리는 쫓아간다 하지 않고 쫓아간다고 그러지. 여기 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주님을 쫓아오지 않는다. 따라오지 않는다. 믿음이란 뭐냐? 따라가는 거야. 바른 믿음이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지난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 또 한 주간 지날 건데 그 한 주간 하루하루에 천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가지 맙시다. 그게 믿음이야.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상 공부를 하고 학가들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가는 길에 형통함이 있을 거라는 거야. 싸움이 없는 건 아니야. 가나안 땅에서 싸워. 우리 세상에서 싸워. 그러나 승리하리라. 믿습니까? 이걸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